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붙여진 신앙적인 영적인 가장 중요한 호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 이 성도라는 이름만큼 성경적이고 순전하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호칭은 없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싸움의 현장에 있으니까 싸움에는 군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앞장서 다 싸워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의 싸움으로 다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또 하나 가장 많이 우리 가운데 수식어로 쓰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라는 말은 뭐 일반적인 종교나 또 일반적인 어떤 기관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말이겠으나,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영적인 스승과 같고 또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닮아가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익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배워가는, 따라가는 의미에서, 닮아가는 의미에서 주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제자 되기 싫어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되기 싫어요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나 군사나 제자나 이것은 다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특별히 제자의 의미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을까? 이거 아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원하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을 다 그렇게 부르셔요. 그 부르신 그 목적이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납니다. 그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나와 함께 있자, 나의 곁에 있으라. 그래서 출퇴근하는 거 허락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3년 반 동안은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여행하시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 곁에 있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자다운 모습은 뭐냐?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뭐 하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 상태에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 상태에서 우리가 운전봉사 혹은 강단봉사, 식당봉사, 청소봉사 이런 거 해야 거기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은 뒤로 하고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내가 이거 은사 있으니까, 내가 이 재능이 있으니까 그냥 해보겠다고 하면요, 거기는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가까이, 내가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거기서 봉사도 헌신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죠. 특히 이 나사로, 이 삼남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방문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말이죠, 너무 기뻐해가지고 이 첫째 이 자매 마르다가 막 그냥 음식을 잔뜩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부엌에 들락달락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만들고 막 열심히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이게 그냥 일을 안 하네요. 안 하고는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들으려고 말이죠, 예수님 삼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속이 상한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제 동생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정신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 동생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엌일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구나. 에? 한두 가지만 뭐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 족하다. 그리고 내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에게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봉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봉사 자체 빠져가지고 말이죠. 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고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고 말씀이 먼저 오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주님이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교통이 잦은 사람은, 말씀 속의 교통이 잦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 안에서 봉사도 아름답게 잘 감당해요. 그런데 예수를 좀 등한히 하고 말씀을 좀 등한히 하고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얼마 못 가고, 그래서 내팽개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 핑계대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늘 붙어 있는 게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 늘 교감하고 친밀하게 내밀하게 함께하는 거,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존중하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번 어느 해인가 가을에 지방의 어느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답니다. 그 해는 특별히 재소자들만 하지 아니하고 그 장기 복역자들 가운데 모범수들 대상으로 부모들을,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함께 체육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러니 재소자들도 이 체육대회가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정말 자기의 아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형제를 그렇게 수감생활하면서 떨어져 지내다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운동회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막 환호하고, 또 응원석에서 가족들이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여보 열심히 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외쳐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참 종목마다 막 열띤 그 응원과 환호 가운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날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뭐였느냐? 마지막 부모님을 등에 업고 이렇게 뛰어가는,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는, 누가 1등 하느냐? 그게 마지막 종목이었죠. 재수자들이 준비된 그 스타트 라인에 다 서고, 응원석에서 부모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내려와, 그 아들들 그 뒤에 다 이렇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쓰니까 지금까지 막 그냥 그 뜨거웠던 막 그냥 환호했던 열기는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고요하고 또 숙연해지고 그렇게 된 거야. 푸른 수의를 입은 아들들, 재수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부모를 그렇게 업고자 할 때 부모들이 어머니도 업히고 또 아버지도 업히고, 그래서 다 신호를 받고 땅 하면 이제 출발을 하고 달려가는데, 신호가 울려졌지만 누구 한 사람도 막 정신없이 달려가지 않고 천천히 걷듯이, 혹 부모가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혹 연로하신 어머니가 다치기도 할까봐 그러는지 말이죠. 뛰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죠.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어머니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소매로 눈물을 닦아주고, 또 아들이 지칠까봐 말이죠, 자신이 말이죠, 자기 무게에 아들이 힘들까봐 말이죠, 걱정하면서 힘들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말이죠. 그런 놀랍게도 말이죠, 1등이 상을 받는 것인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1등 해보겠다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더 천천히 그렇게 뛰는 듯 걷는 듯 그렇게 달리더라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내가 업은 이 부모님, 조금 더 내가 업고 그렇게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단 몇 초간만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정성스럽게 키워주셨는데 내가 효도 한 번에 못 해보고 부모님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부모님 가까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던, 나를 끝까지 내 편 되어줬던 내 부모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절감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부모를 업고 있는 시간이 가장 함께하고 있는 내가 주님 이 부모님과 밀착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말이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몇 분간의 시간들은 그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교화를 받고 했던 그 어떤 시간들보다도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또 뉘우치고 돌이키고 교화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같이 있을 때 너무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기는 그 현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들로 산으로 그렇게 골프 치며 뭐 여러 가지 어떤 위락시설 가운데 빠져서 말이죠 등등등 그런 것들을 내가 즐기지 아니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맹숭맹숭한 말이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 불과한 것 같고 찬양을 부르는 것에 불과한 것 같고 잠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말씀이 내가 들어질 때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뜨거움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말이죠. 그게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도 더 가까이 나오기를, 그리고 한 시간도 같이 있기를 더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부응하여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지는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 주님이 제자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 이 14절에 보면요. 14절 중반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로 불러주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보내셔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받는 데서만, 공급받는 데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실 때 가라 라고 하실 때 저 못 가요, 저 못해요, 주님이 더 좋아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담대하게 파송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가라고 하신 게 누구입니까? 전도하라고 목사가 한 겁니까?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지 않았어도, 아직 내가 교회 다닌 지 내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 믿어서 내가 확신이 내가 별로 내가 많지 못해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100가지를 몰라도 말이죠. 단 한 가지를 내가 깨달았거나 내가 경험을 하고 있어도, 내가 느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라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순종만이 남아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주님이 보내셨을 때는 가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A에게 가야 되고 B에게 가야 되고 C에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다 두렵죠. 우리가 그냥 밥 한번 먹자고 가는 건 너무 쉬운데
평소에 그냥 우리 장기 한번 두자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쉬운데 말이죠. 차 한잔하자고 하는 건 너무 쉬운데, 근데 내가 이거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안 돼. 괜히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막 겁나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몇 가지 좀 실질적인 말씀 드리면, 첫 번째 무엇보다도 전도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 전도는 몇몇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 권사님들하고 사모님,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벗어야 되고요. 나는 말주변이 말을 어떻게 조리있게, 뭐 설득력 있게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난 전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틀린 말이고. 전도는 뭐 1년에 뭐 또 몇 주간 뭐 특별 어떤 캠페인 주간에 혹은 무슨 전도 행사 주간에만 하는 거야라고 하는 편견,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는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 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 믿는 그 즉시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이웃과 모든 삶 속에서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현장이 바로 전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습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는요, 친절이나 칭찬의 습관. 누구를 만날 때 이 습관이란 말은 뭐예요? 뭐 기획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입술이 좀 배는 걸 말하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좀 친절하게. 습관이란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친절과 칭찬의 습관을 가지라. 이것은 늘 여러분 누구 상대방에게 말이죠, 친절하게 대하고 늘 그렇게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좀 좋은 점을 이렇게 좀 칭찬하고 그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우리를 볼 때는요, 먼저 첫인상부터 보고 그 사람은 첫 마디부터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느낌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도 안면이 좀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이웃집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무실 동료든지 간에 같이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뚱하게 그냥 말이죠, 번호판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먼저 내가 상냥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말이죠, 또 지나가는 뭐 다른 동네 누구 사람이든 말이죠, 만나서 먼저 상냥하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오늘 입으신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이 계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말이죠. 슈퍼 주인이 말이죠, 물건 잘 쌓는 거, 정말 참 그 일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작은 것이만 말이죠, 칭찬하는 거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말이죠, 좀 잡아서 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무거운 짐 있는 것 같으면 같이 좀 들어주고, 커피 한 잔 좀 갖다 뽑아다 같이 좀 나눠주고 말이죠. 아주 작은 거지만 말이죠, 그 작은 칭찬이나 작은 친절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행동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 참 친절한 사람이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상대방에 받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 습관은 뭐가 필요하냐? 평소에 좀 질문의 습관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좀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습관은 친절하고 좀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이런 습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좀 되고 대화가 좀 되는, 좀 이렇게 대화가 풀어지는 그런 관계 좀 됐다 싶으면, 혹시 선생님 요즘에 제일 좀 힘들어 하시는 건 어떤 일이 있으세요? 다 지금 뭐 힘든 게 많으니까 대번에 이야기할 수 있죠.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혹시 저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만한 내용은 좀 없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건 없을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은 좀 더 이야기 깊어지면은, 선생님이 제일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등등등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들의 고민을 슬그머니 내놓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아픔의 부분도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그 고민의 자리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손쉽게 그 귀결이 결국은 신에게로, 결국은 하나님께로, 결국은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날 때 물가니까
그 우물가니까 물 한 모금만 먼저 좀 주세요. 가장 중요한 그냥 대화 소통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평범한 말이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관계가 좀 맺어졌을 때는 심도 있는, 당신 가서 남편을 좀 데려오시오.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에요. 심곡을 찌르는 말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 안의 문제점을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내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신앙적인 것들을 내가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자기 필요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습관은 무엇이냐? 사실 전도자로서 예수님께 파송받은 그런 전도자의 제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말재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선물을 왕창 사가지고 준다고 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작정서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작정을, 이름들을 적겠지만, 여러분 해놓고 그냥 하거나 덮어도 아무런, 그러나 날마다 누구요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만난 사람입니다. 내 자녀의 친구의 부모입니다 말이죠. 등등등등 내가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나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점도 주시고, 뭔가 연결점도 주시고, 혹은 그 사람 먼저 다가오게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비록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어떻게 연결되게 하시든지, 혹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돌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도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내가 기도 약속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그냥 시큰둥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요 말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누가 시간 내서 나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귓가에 맴도는 거야. 나를 왜 기도한다고? 야, 그 사람 나를 뭐 그렇게 오래 알던 사람도 아닌데, 누구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여러분, 마음의 내리에 남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아주 뭐 가가호 그냥 이 전도에 아주 열심인 분이 있었는데, 한 번은 동네 전도를 막 짚으면서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그 동네 한 골목에 작두도사라고 하는 이 점집이 하나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 점쟁이가 예수 믿는 거 봤어?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그래서 예.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나왔대요. 다음에 또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됐다고 가시라고. 예,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제가 어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몇 마디 하고 또 나오고, 나중에 소금 뿌리고 말이죠. 나중에는 막 그냥 밀치고 말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을 찾아가는데, 오늘 갔더니 이 점쟁이가 풀이 죽어가지고 가만히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러더니 한참 이 전도자가 떠들고 갈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사실은 내 아들이 지금 3년째 병원에 누워있는데 우리 아들이 혹시 고쳐지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교회 가셔야 됩니다. 교회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들 문제 해결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끌어서 겨우 교회 갔는데, 이분이 교회 간 그날에 말씀에 영혼이 뒤집어졌어요.
자신의 살아온 삶이 너무나 거짓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위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도 내가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거짓의 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집어던지고 문을 닫고 가족들하고 함께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가고 마침내 아들의 문제도 병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말이죠, 보니까 사실은 이 점쟁이의 그 친형님이 어디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형님은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된 겁니까? 그 언젠가 누군가가 그 영혼의 산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중보해서 오늘 결국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5절에 보니까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너무 두렵지만 너무 불안하지만 근데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가기 전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너무 두렵고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막상 그 사람이 딱 한 말이죠,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냥 몇 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내 간증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렇게 내가 표현할 줄 알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이 다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이 적절히, 유효적절하게, 시적절하게 그 사람이 들을 만한 말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기왕 예수 믿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 머무는 걸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 나오고 예수께 나오고 십자가로 나오고 은혜를 받고 받은 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해서 A에게도 가고 B에도 가고 C에게도 가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주 작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그만 돈을 모아서 그렇게 선물을 하는 것에 불구하고 내 시간을 내는 것에 불구하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결신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갈라진데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손 들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시고 밖에 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하면, 작은 것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고 아주 작은 시간과 선물과 이 정도만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죠.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작정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다 순복하는 우리 모든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